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과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로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번성했고요. 특히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까지 했던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여기 아주 중요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데미 숭배자들이 크게 소동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했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소망대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이곳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잠깐 활동하기도 했지만 3차 선교 때 본격적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과 두란노 사원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좀 길게 머물렀던 기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짐작케 해줍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이곳을 전진기지 삼아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에베소로부터 좀 확산돼서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라는 지역이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곳 교회도 소아시아 교회들의 어떤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참고하면서 에베소서만의 특징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그 대상이 되는 교회의 문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서신들처럼 마지막에 어떤 특정 지인을 향한 어떤 문안 인사 같은 메시지도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당시 주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 교회였던 점을 고려해서 이 서신이 다른 교회에게도 전해져서 함께 읽혀지길 원했던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특별하고 중요한 서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서들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썼었습니다. 사랑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물론 사도 요한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유독 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썼는데요. 사랑이라는 메시지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와 인내와 성실함 그리고 진리를 수호한 점을 칭찬하면서도 딱 한 가지 책망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토록 바울에게 특별했던 교회로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사랑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해드는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시면 그 어떤 대단한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길, 사랑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현상에 빠진 에베소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를 잃은 게 아니라 본질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에베소서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에베소서 처음과 끝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와 거기에 뿌려진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나 또는 우리 환경,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온전한 것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서론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일부러 빨리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마음이 담긴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에베소서에 대한 찬사와 칭송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또 하나의 복음서와 같다라고 책에서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음서 같다.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도가 가장 높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여러 권의 저명한 주석을 쓴 레이먼드 브라운과 같은 신약학 교수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사상과 경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그 유명한 에베소서 강해에서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서신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심지어 에베소서보다 더 숭엄한 책은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찾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시인이면서 당대 가장 유명했던 문화평론가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서를 가리켜 인간이 쓴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처럼 대단한 성경이어서 많은 시간을 두고 이 속에 있는 보화를 이렇게 캐내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오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딱 한 가지의 테마에 집중해서 에베소서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찬송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은 연막 이상에, 제가 숨이 차가지고. 오늘 본문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막 빨리 읽었는데 중간에 막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한 호흡으로 오늘 본문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통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통으로 볼 때 무엇이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바울은 처음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14절에서도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보면 아주 밸런스 있게,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12절에 보시면 찬송이라는 말을 적절히 또 배치하면서 찬송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이 한 문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접하는 말이며 그래서 참 친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쓰고 있는 이 찬송이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볼 때 그 이상으로 훨씬 깊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찬송 메시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학과 인생과 선교 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탄성입니다. 탄성.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그래서 예배의 개념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주 찬양과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음악을 준비하지만 음악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사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이 우려했듯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려했듯이 음악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악에서 큰 환희와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떠올리려고 의식적으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음악을 넘어서는, 음악을 압도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음악이 아무리 아름답고 감격스러워 보이고 들릴지라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에 비한다면
태양 아래 그 어떤 화려한 조명도 빛을 낼 수 없듯이 보잘것없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땐 꽉 찬 음악의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침묵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성취와 영광과 어떤 기쁨보다 탁월한 더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고 이 일을 더욱더욱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크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거나 여행 중에 관광을 하거나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즐기는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쇼핑이나 여행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고단하지만 진짜의 삶을 살아내는 차원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봐야만 하고요. 그러할 때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의 깊이로, 찬송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애의 판타지 속에 머물러 날마다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상대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더라도 피하지 않고 부대끼면서 살아내는 그 현실이라는 진짜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찬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찬송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하면 항상 떠오르는 어구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도 본문 속에 나오는데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수준이 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수준이 깊으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보기 좋은 몇몇 단면만을 보거나 우리의 이빨은 어떤 듣기 좋은 몇 마디를 말을 들으시고 아 좋다, 아 잘한다, 너 내 제자 해라, 너 내 아들 해라, 너 내 딸 해라, 너 축복받아라, 너 구원받아라 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에게 역시 우리도 어떻습니까?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과 감당하심, 수고와 그리고 기쁨이라는 현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찬송의 수준은 그분을 아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경험한 그 산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찬송은 음악 이상의 것이 되고요, 예배라는 가장 탁월함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여러분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깊고 신비로운 찬송과 예배의 세계로 날마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찬송해야 한다.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숨가쁘게 읽었는데요, 같이 여러분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굵은 글씨는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어서 13, 14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3절, 14절을 읽고 12절 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집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긴 말씀을 쭉 읽어주셨습니다. 속량, 인치심, 결정, 계획, 예정, 기업, 막 이런 어려운 교리적인 개념들의 말들이 연이어 나오는데, 저는 이 말들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꼈습니다. 속량, 인치심, 결정, 계획, 예정, 기업, 물론 저는 신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런데도 문맥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느껴지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속량, 인치심, 결정, 계획, 기업, 예정, 이런 말들을 막 쏟아놓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가득 가슴속에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시고 선하신 분이구나, 선하시며 성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수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교리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잘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으며 그 합당한 성실하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그분의 그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지만 선하심으로 성실하게 일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냐면 찬송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초점을 두고 이어서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방금 마지막 읽었던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6절과 14절에서는 읽은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했는데요,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찬송이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 doing은 되는 것, being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그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찬송의 일, 종교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 자체가 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찬송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추구하시고 원하셨던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뜻이고 그분의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거듭 읽으면서 조금 불경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단 한 가지 가장 원대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 되는 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게 그분의 가장 원대한 목적입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를 위해 철저히 수단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유일하고 존귀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아들됨과 우리의 찬송됨에 비한다면 그분은 철저히 수단이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문맥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아들됨과 찬송됨의 은혜와 영광이 이처럼 너무너무 크다라는 그 선포, 그 복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다른 누구의 자녀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너는 제대로 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멈추지 않는 숨가쁜 호흡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분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간구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임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확신과 소망으로, 그 기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감탄하는 사이다. 감탄하는 사이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찬송과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불현듯 과연 구약에는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런 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조의 때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지으신 것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계속 연거푸 나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좀 더 격양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부사가 하나 추가됩니다. 심히 좋았더라. 사실 복음서 내내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과 표정은 그리 밝은 느낌은 아닙니다. 죄로 치닫는 인류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은 잠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참 훌륭한 표현 같습니다. 이 말은 평가가 아니라 감탄이기 때문입니다. 좋다. 감탄입니다. 감탄.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리를 보시면 참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다. 너 너무 보기 좋다. 너 때문에 내가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감탄하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탁월한 표현입니다. 감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는 대부분 자기들만의 애칭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여보, 당신, 저도 여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여보, 당신 이상의 애칭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희 믿음마을 보니까 제가 제일 듣기 좋았던 표현 중에, 애칭 중에 허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허니 이렇게 부르는. 물론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젊으신 분들이 마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었어요. 마님. 네, 그런 분도 있었는데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자기네들도 특별한 애칭이 있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시네. 자기들끼리는 뚱땡이라고 부른대요. 뚱땡이. 그건 아니라고 애칭하죠.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런 애칭을 쓰는 부부들이 부부 사이가 좋다고 그 강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부간의 감탄과 반응을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는 안전하십니까? 네, 사이가 좋으십니까? 감탄하고 계십니까? 네. 남편이 뭐 승진을 하거나 뭘 잘했으면은 잘했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것보다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잘했어라는 말보다는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이게 좋다는 말을 자꾸 쓰래요. 이게 참 좋은 말이래요. 이게 잘했어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교사가 뭐 제자한테 이렇게 잘했다. 오, 잘했어. 뭐 이렇게. 좋다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게 이것이 상대를 존대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칭찬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포이에마라는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이게 작품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죠. 이 헬라 말이 라틴어를 거쳐서 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포임이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마치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고 감탄하듯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그저 그 생명과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를 감탄하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감탄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찬송과 연결된다고 여겨집니다. 서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서의 이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나 노래가 아니라 바울의 전 인생과 신학과 선교를 아우르는 최종적인 단계의 예배이며 탄성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이 시점에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선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감탄. 뭐라고요? 감탄. 좋다.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이 감탄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고 기쁨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는 의무가 아닌 기쁨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거나 이방 적군에게 공격당하고 포위당해 수치를 겪을 때마다 시편에 보면 저들이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은 뭐하냐, 너희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 그렇게 모욕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좀 그런 말 안 듣게 좀 제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등 돌리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이방 나라 우상 섬길 때마다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해서 아실 텐데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러십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 너희가 엄난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너희가 행음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이렇게 하십니다. 차원이 좀 다르시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했는데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시며 줄기차게 반복하는 강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다 읽기를 생각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눈으로 보시면 이게 쭉 있는데 두꺼운 글씨 보이시죠? 출애굽기에 뭐라고 됐죠? 두꺼운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두꺼운 글씨. 레위기 다음 두 번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세 번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아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민수기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이제 계속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또 신명기 1장 31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자꾸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4장 4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29장에도 보시면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가 쉬어봤는데 찾아봤죠. 쉽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109번 나오는데 유독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독 그렇습니다. 레위기랑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레위기랑 신명기랑. 참고로 레위기에 25번 그리고 신명기에 43번 언급됩니다. 43번. 레위기라는 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한복판에 멈춰 세우셔서 이렇게 언약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 달간 주셨던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어떤 성경보다 자신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레위기가 달콤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보시면 출애굽 1세대가 불신으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죠. 이제 모세가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이 신명기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보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호칭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자손들은 1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로 듣고 배우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세대는 1세대가 진짜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만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제 표현으로는 더욱 간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하나님 가르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부모 세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너희 2세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셨던 것입니다. 줄기차게 이거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아주 일부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일반적으로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말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나에게 너에게 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부유하게 잘 살아서
그들이 당신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해주길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10가지나 되는 재앙이나 또 40년이라는 긴 그런 시간을 들이면서 수고해야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초점, 포커스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에게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누구보다 충만한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통독을 통해 우리가 선지서를 집중적으로 쭉 읽었었는데,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힘써 알아라. 그 얘기 계속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좋았다, 너무 좋다,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그 좋은 우리를 다시 찾고자 그분은 한없는 성실함과 선하심으로 일하셨던 것이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한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마지막 PPT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서로를 향해 감탄하며 기뻐하는 관계로 회복하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정말 특별히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쉼없이 외쳤던 찬송의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찬송을 더욱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저희 마을에 몇몇 성도님들을 이상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욥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좀 기도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좀 뭔가 선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욥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욥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무엇일까? 욥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다시 곱씹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시편보다도 더 리얼한 삶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진짜 삶, 진짜 몸부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욥도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똑같이 우리처럼 상식과 논리와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께 막 화도 내고 하소연도 하고 들으시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점잖게 번역된 문체로 읽을 때는 잘 느끼기 어려운데요, 조금만 깊이 있게 욥의 말들을 들여다보면 욥의 말들에는 우리를 당황시키는 어떤 욥의 의도와 뉘앙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분이라고 높이는 듯 말하면서 사실은 의인에게 권한을 주시는 트러블 메이커와 같다, 그런 속내를 은근히 드러내곤 합니다. 그분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고 비꼬며 비난하는 내용들이 욥기 곳곳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보시면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셨다, 그분이. 9장에 보시면 질서가 있어야 마땅할 곳에 무질서를 들여와 땅을 흔드시고 안정된 기둥이 흔들리게 하셨다라고 욥이 말하는데, 이런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 사탄이나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일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욥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했던 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라는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이렇게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퇴하신 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깊은 깨달음을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 말들 중에 가슴에 새겨진 문장 하나가 딱 있었는데,
고난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고난을 공부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위를 공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려고만 하지 고난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고난을 공부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서 오늘 설교와 깊은 연결고리를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는 것,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단순히 참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나아갈 도구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하다. 나는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시기 전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서 몸과 영혼을 짜내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난 싫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로 주저앉게 하기보다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그분을 찬송할 때 더 큰 환희와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의심하고 비난하는 지경에 다다랐지만 결국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의 결말은 그의 재산 회복이 아닙니다. 욥의 진짜 중요한 결말은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잠잠하기를 자청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욥은 세상이 결코 자연 이치대로 사람들의 상식과 도덕 법칙과 인과의 어떤 법칙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전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길 때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욥아, 너는 더 이상 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자연 이치와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에 기대어 살지 말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 신비로운 세계,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어 내 아들로서 살아라. 그 찬송이 되어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찬송되기를 원하는, 아들로서 딸로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그 찬송의 신비로움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 임재를 추구하며 그 탁월함에 사로잡히시는,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남아서요 준비한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 막바지에 막 고민을 했는데요, 찬송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고달픈 우리의 삶에 은혜가 무뎌지곤 하는데, 그래서 헛된 것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참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우리를 붙드시는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우리의 소망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찬송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찬송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